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 지난 19세기를 가리켜서 여성을 발견한 세기다 그랬어요. 또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는 세기가 되고 이제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의 이렇게 적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우리 살피면서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는 것은 20세기 이전까지는 어린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1920년대를 우리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100년 전이니까 100년 전에 40은 없으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 그랬어요.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돌아가셨어요. 32세를 사셨는데 이분이 하신 큰 일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을 이전에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그동안에는 그런 일제시대 때 어린이 우리 자녀들에는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아들, 딸이겠지만은 그를 통칭해서는 용어가 없었어요. 당시 일본 유학에 가서 유학생으로 있던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이면서 처음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이름을 붙여요. 이 어린이란 말이 생기기 전에는 뭐라 부르냐면은 애 새끼, 아이놈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애 새끼, 아이놈, 큰 놈, 작은 놈 이러잖아요.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 쓰면서 어린이들 이 애 새끼를 좀 존대해보자. 그 존댓말 만들면 어리신이 이래서 어리신이 어리시다 이렇게 존댓말 써 어리신이 이런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우리 성탄절에 부릅니다. 그 어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그랬어요. 그 어리신 예수, 그 어리신 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신 예수, 어리신 누구 이런 거죠. 아이를 존대한 게 예수님을 존칭을 쓰니까 그 어리신 예수라고 하듯이 어리신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보면 어리신이 했는데 이 좀 길잖아요. 줄여서 어리신이가
변천에서 어린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날의 유래, 어린이 명칭의 유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리신 이 어린이라는 용어와 아울러서 어린이날을 만드는 것이 오늘 5월 어린이날의 유래입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한 100년쯤 됐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아이들을 어린이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셨다면 그것은 어린이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린이를 진정으로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들과 놀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그들의 가치,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바로 헤아린다면 우리는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더욱더 의미 있는 날로 이 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어린이들이 천국 되는 날이 아니고 일평생, 그리고 정말 우리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이 개념의 변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린이를 귀히 여기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얘기를 통해서 한 4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어린이를. 우리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으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 그 아이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그 아이의 동태를, 환경을, 상황을 다 하나님께 늘 보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천사들이 늘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가서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하시니까 아무도 없는 집안이니까 내 자식은 마음대로 해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내 자녀들 뿐만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작고 무지않고 가진 것도 없고 업신을 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갖고 계시다. 우리 이제 어린이날을 맞고 또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만은 우리 1년 내내 신문과 언론과 인터넷을 보면은 좋은 소식도 많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중 6절을 보세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표준 시험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어리신 이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 어른이, 부모가, 국가나 사회가 이 아이들을 죄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 달고 바다 깊숙이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라는 어린이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단호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합심이 기도했지만은 오늘 부모들이든지 국가나
법이나 사회, 문화, 심지어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교과서까지도 이 어린 아이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우리 자녀,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정말 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는 거, 손자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뭡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 4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말씀. 그런데 요셉 때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라 임직이 사는 길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아멘. 이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생리도 낳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부족해서 부인이 4명까지 두는 얘기는 애 많이 놓으려고. 그러니까 4, 5, 20, 한 5명 넘으면 4, 5, 20, 한 사람이 20을 낳는 거예요. 한 남자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연성장, 전도 안 해도 애들이 그냥 놓으면은 태중에서부터 이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애를 많이 낳으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이것은 NCD, 자연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가장, 왜? 내가 낳은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면 그들이 예수 믿는 아이가 되어졌어. 그들이 이 민족을 점점 기독교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과반수 이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큰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이들을 충분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잘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그들의 초람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정녕 존귀한 자로,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한 자로, 무지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초라한 자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의 표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바로 어린이들의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른은 없고 모두 어린이만 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물론 육신적으로 어린 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그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순전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를 바로 알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을 바로 알고 동화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면 그는 결코 그들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그들과 동화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린아이라도 한 인격체로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식만 아니고 다른 자녀도, 다음 세대 모두를 보면서.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했느냐? 작은 자인데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희망. 그렇잖아요. 우리 꿈나무라 그러잖아요. 저는 뭐니 뭐해도 다음 세대, 하나님이 가장 기회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학교에도 자꾸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옛날처럼 오전반 오후반이 생겨나야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엘살바도르 가보니까 오전반 오후반, 아프리카는 오전반 오후반 애들이 나요. 결국은 후세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기적인 생활을 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많이 생육번성 충만하길 바랍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멀리 볼 때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습니다. 아멘. 자식 안 낳고 내 새끼 하나만 잘 키웠다 그래가지고 망하지 말고
여러 명 나누면은 잘 되는 놈도 못 되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도 믿을 놈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만 했다가 망해보면 어떡겠어요? 그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사고도 많은데 하나 있다가 하나 없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서너 명 나눠야 혹시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이 그 12명이에요. 12사도 12지파 12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3명만 꼭 나야 됩니다. 정말 저 이번에 어제도 주례 부탁을 하는데 그랬어요. 3명 이상 나야 된다. 난 4명이 좋더라. 내가 해보니 3명인데 지금 좀 더 할 수만 있다. 하나 더 넣으면 딱 좋겠다. 4명이면 좋겠더라. 더 좋겠더라.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의 표본이 어린아이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이 말씀대로 미래의 희망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미래의 희망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릴 위대한 일이다. 예수님 메시아를 예비하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이 땅에 역사적 삶을 띠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미래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예수님의 표상이기에 귀합니다. 예수님의 표상.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만큼 어린이가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이에게 잘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농사가 중요합니다. 내 자식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목회를 잘하는 교육자는 장년 목회도 성공한다고들 합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는 장년부도 부흥합니다. 요새는요 부모 따라 자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 따라 부모가 교회를 갑니다. 내 아이가 믿음으로 살 사람, 잘 가르칠 교회가 어디냐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 게, 영아들이 많은 것은요, 찾아보니까 가면은 예배 시간 애 딱 맡겨놓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부흥시킨 게 아니고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아이들 따라서 부모가 옵니다. 서울에 오면 꽃동산 교회인데 꽃동산 주부 만드는 김종준 목사인데 그는 처음에요 개최해가지고 애밖에 없었어. 교양밖에 없어. 어른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니까 부모들이 오는 거예요. 와보는. 그들이 장로도요 자기교회 안 가. 애 따라 그 교회 그만두고 옮겨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됐습니다. 그게 타교회, 교회 교육에 관심 없고 어린이 교육에 관심 없는 그런 교회를 다 떠나가서 어린이들을 잘 향해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줄 교회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음 세대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돼요. 그 어린이를 잘 돌보는 사람은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착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인데 왜 축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참 무지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는 아이지만 그 아이들을 잘 우리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주면 곧 예수님이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내 것이 한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어찌 그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다음 세대에 관심 없고 출산 장려하지 않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나라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하시도 결혼 장려 운동, 그리고 결혼하면 막 집도 주고, 애 놓으면 막 큰 애들 교육은 다 무상으로 시켜주고, 이런 나라만들이 딴 데 신경 쓸 때 아니에요. 사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린이는 짧게만 생각하면은 별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멀리 보고 백년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들은 신앙의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실천에 다지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계 일본을 살리는 교회,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게 맨 먼저 하게 다음 세대가 있어야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열방을 살리지. 다음 세대가 없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기 바랍니다. 자손을 자손 만대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근데 설교 끝낼 거 아니요. 여러분이 보니까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애 놀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진짜 자손 만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가 많아져야 이 나라가 삽니다. 아멘. 그리고 노후도 행복해져요. 아멘. 나를 위해서 도와줄, 나를 부양할 다음 세대가 많아야 한 서너 명이 어르신 한 명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지금요. 한 아이가, 한 청년이, 젊은이가 8명을 부양해야 되는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기도하되 특별히 다음 주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앞으로 교회 일꾼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도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들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제삼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천국 백성의 표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주 태어나든 애 많이 낳아라, 내가 봐줄게, 우리 권사님들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아멘. 기도 좀 못하라도요 애 열심히 손주들 많이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애들 잘 많이 놓도록 하세요. 내가 애 다 봐줄 테니까 애 마음껏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애 보면서 그들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예, 막 교회 온다고 나 애 못 본다 이러지 마시고, 교회 안 오더라도 애 봐줘서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세요. 아멘. 거기에 요게베스의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주를 맞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입장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걸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민족을 살리는 그런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